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는 내용 중에서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야곱은 르우벤 대신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준 상태입니다. 그것이 48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족보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되고 왕권을 가지게 되고 영원하신 왕이 그에게서 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핀 내용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 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삼촌들과 동일한 반열에서 작은 아버지들과 야곱의 축복을 상속받는 그러한 일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속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인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셔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죠.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더함, 애드된다, 증가한다, increase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그러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더하다, 무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읽지만 요셉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더해진다, 무성하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떠오르고 입으로 표현한 것이 무성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무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왜 그런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셈 곁에. 셈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가 셈의 근원까지 깊이 내려가서 거기로부터 수분, 양분을 흡수하여서 빠르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근이 오더라도 셈 곁에 셈이 표면적으로 마를지라도 깊은 곳에 있는 그 지하수는 마르지 않죠. 그러면 그 기근 중에도 셈 곁에 있는 나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셈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요셉의 생애는 젊은 시절 10대 후반부터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많은 고통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힘겨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인하게 견뎌냈고 성장하며 이겨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주시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다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샘 곁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형통, 이 단어가 요셉의 생애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아닙니까? 형통함들. 또한 요셉은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으로 단련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견디며 단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 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하게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친 죄로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되었고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온 모습이 요셉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요셉이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자라나 주변의 장애물들을 넘어설 만큼 아름답고 높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역경을 다 물리치고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들이 든든하게 성장한 나무에서 뻗어나가는 그 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삶의 개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런 풍성함으로 뻗어나갔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얻는 놀라운 확장되는 언약의 상속의 축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단 한 명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그 인근의 엄청난 사람들이 극심한 흉년 중에도 굶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담을 넘어서 뻗쳐진 그 가지로 무성한 열매들이 그 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가 명하신 모든 일들을 힘을 다해서 행하며 비록 고난과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자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게 됩니다. 그게 주변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내용들, 자신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며 자신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러한 꿈을 말함으로써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마치 모든 형제가 활을
요셉에게 겨누고 일시에 쏘는 것처럼 그를 붙잡아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져서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며 그의 옷을 찢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화살입니다. 무시무시한 적개심으로 날아오는 화살들. 마치 화살을 맞고 거의 죽음에 이른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화를 쏘아대는 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유혹의 화살입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며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음란의 화살로 요셉을 쏘아대며 그를 붙들고 동침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무리 그런 화살들이 날라왔지만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24절에서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라고 합니다. 화살들이 날아왔지만 요셉은 더 강한 화살을 날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강한 화살.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더 강력하게 활을 쏘아 그것을 이겨냈다는 의미죠. 날아드는 화살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진 활은 도리어 굳세고 강인하며 그 활을 당기는 그의 팔이 힘이 있어서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고, 유다는 결국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자리까지도 내려가겠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강력한 공의와 회개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음란의 화살로 쏘며 성적으로 넘어뜨리려 달려드는 여인에게 대하여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겉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유혹을 물리치고 더 강하게 화를 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담대하게 활을 당기며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이어지는 내용이 이는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만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신 것은 이스라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여호와. 그가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결국에는 견디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사실을 평생을 두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굳건하게 세우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는 평생 배웠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고백처럼 말하고 있으면서 요셉의 생애 역시도 그렇게 보존되고 형통하게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25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 그가 언약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고자 정하신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결국에는 견디고 일어나게 하셔서 친히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아대듯이 악한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살로 주의 택한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화살촉입니다. 속임과 가장으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무섭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위장하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느니라. 조심해야 합니다. 위장된 거룩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때로는 아주 험악하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싸웠던 믿음의 싸움을 우리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간계, 아주 간악한 그런 계획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 때문인가? 왜 그렇게 무장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 에베소서 6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이 땅에 있는 모습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에게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화살이 날라왔죠. 그러나 그는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그는 깨닫고 알았으므로 말씀의 능력으로 매 순간을 이기며 나갔습니다. 요셉이 받은 여러 가지 복들을 그 다음에 기록해주고 있죠. 이러한 하늘의 복들, 땅의 복들,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풍성한 생명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마귀와 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